이제 61문입니다. 61문 보겠습니다. 61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 믿고 이 말은 좀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유형교회죠. 유형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은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가깝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 통계하고 지금 통계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25%가 크리스찬이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25%가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또 그 25% 안에 있는 25%가 진정한 거듭난 성도다. 좀 무리수이긴 한데, 이분의 통계 이론은 뭐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25%는 어쩌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 혹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 밖전도, 원래 전도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전도. 네. 교회 안에도,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야 돼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5절 그리고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145면에 있습니다. 5절, 예수께서 니고데모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조로 영접했는가,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의 수를 가지고 안심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 안에도 전도 대장자가 많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어쩌면 직분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일지도 몰라요. 집사님일지도 몰라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일지도 몰라요. 네. 혹시는 목사일지도 모르죠.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네, 열심히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정말 예수를 만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61문에서 묻는 것은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 답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그 다음에 16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게 중요한 거죠. 1장 12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 등록했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거나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형교회란 뭐냐? 그러면 유형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세계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모임이다. 유형교회는 뭐냐?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네,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 여기는 건물이 있죠. 그리고 조직이 있죠. 직분이 있죠. 네, 이게 다 유형교회죠. 여기 교단도 있죠. 이런 건 유형교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그건 유형교회죠. 건물, 조직, 무슨 법, 이런 것들은 다 유형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 뒤에 또 나오지만 여기에 반대가 뭐냐면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는 보이는 교회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 자체가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둘 중에서 꼽으라 그런다면 이 무형교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형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공부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건물이 없어요. 이런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영광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조직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형교회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건물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잘 믿게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보이는 건물에 너무 우리가 집중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헌금을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본말이 본질과 비본질이 많이 바뀐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 우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이제 그 입법부에 보면 국회의원이 있어요. 300명 가까이. 그러면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입법부나 마찬가지예요. 사법부, 판검사가 있잖아요. 그럼 판사 하나가 사법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에는 메가처치 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우리는요, 그 사람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어떤 이런 외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깊은 관심을 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제목이 새벽거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수정을 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예. 자, 63문.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유형교회가 가지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원수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 성도들의 교통과 통상한 구원의 방편들과 복음의 성역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구원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것이다. 거기 줄거 놓으세요. 은혜의 초청. 이렇게 번역한 분이 조금 어렵게 번역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원래 요리문답은 다 영어로 돼 있죠. 근데 이것이 출판사마다 번역한 사람이 틀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언어들이 많고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특혜가 뭐냐, 특권이 뭐냐, 그런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16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갑니다. 16장 8절. 유형교회의 특권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이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의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6장 16절부터 봅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또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다. 고백할 자가 없다. 믿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큰 복이 있구나.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리고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알아요.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깁니다. 유형교회의 특징이 뭐냐? 물론 무형교회도 해당이 되지만 유형교회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세요. 철저하게. 우리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시면서 머리세요.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세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유형교회의 특권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63문에서 유형교회의 특권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회를 지키신다 하는 것이고, 제63문 무형교회가 뭐냐? 무형교회라는 것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였으며 모이고 있으며 장차 모일, 이게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였고, 과거 모이고 있고, 현재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다. 이게 교회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요, 너무 이렇게 우리 교회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뭐 장로교회만, 감리교회만 이렇게 제한하서는 안 돼. 이 교회는 우주적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말할 때 우주적 교회, 또 로컬 처치다 그러는데 지역교회 그래. 지역교회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형교회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교단이 있고 조직이 있는 이 지역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무형교회, 그리고 우주적 교회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넓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예, 교회를 너무 이렇게 좁은 차원에서 이 지역교회 수준에서만 보면 안 되고,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그 아래 하나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란 말을 써요. 지체. 그래서 우리가 지체란 말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지체예요. 지체. 지체.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미국 교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들도 그냥 브라더라요. 브라더 캠 그럽니다. 그거 괜찮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 뭐 장로님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교단마다 다르긴 한데, 보니까 브라더 캠 그래요. 목사님에게도 브라더 캠, 장로님에게도 브라더 막 이럽니다. 시스터 막 이럽니다. 형제, 자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65문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가? 유형교회,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 회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주님과의 연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와 영광 중에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교통을 누립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연합과 교통,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예요. 2절에 보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믿는 자, 무형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15절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이거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형교회. 저희를 세상에 더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보존되기를 위함이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20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연합이죠.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연합과 교제, 펠로십이에요. 유니온 그리고 펠로십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연합과 그리고 서로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제, 펠로십.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펠로십. 교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합과 교통. 그러니까 이 무형교회의 특권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연합이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펠로십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저도 우리 그 전도사 때 학생들, 청년들 인도할 때 무슨 뭐 파티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그게 교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교제의 수단이지 진정한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밖에서 하는 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뭐 먹고 마시고 우리 교제합시다 그러는데 진정한 교제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거는 교제의 수단인 것이다. 교제의 목적은, 교제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도들이 뭐 교제 한다 그러면서 코인원이 한다 그러면서 먹는 것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제는 아니에요. 교제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펠로십 교통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은 교통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보면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단은 비본질이죠. 비본질이고 목적은 본질이죠. 그래서 이 목적과 수단이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본말이 전도된다. 바뀌었다.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분들이 우리 서로 코인오인이 하자 그러고 예배 기도는 15분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커피 마시고 놀고 얘기하는 것은 1시간, 1시간 반 한다고요. 그건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예요. 예배는 1시간 이상 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그런 교제들은요, 나눔, 쉐어링 하는 의미에서 그래도 조금 하는 게 낫지. 그러다 보면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잘